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 체계에서 십계명이 차지하는 그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의 규칙이나 또 율법을 넘어서서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다 또는 율법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십계명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시점이 언제냐?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1절 2절에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다시 말하면 죄와 또는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산 앞에 3개월 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산은 시내산입니다.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19장이 지나서 19장 후반부에서는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건졌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구원받은 너희에게 계명을 주겠다 하고 하시는 말씀, 서문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전부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는 것은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 모든 율법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은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받는 규범, 가르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또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에 이를 조건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것, 광야에서도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 다 하나님이 하셨고 인간이 한 것이 아무것도 그냥 그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에게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주어진 계명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이제 확장되면 전체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아니,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렇게 호칭되는 그 지칭되는 대상도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해도 죄인의 몸짓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아무리 착해도 그건 개입니다. 아무리 그가 뭐 물어오라는 거 잘 물어오고, 배변도 그냥 다른 데 안 하고 지정한 곳에서 하고, 아무리 착해도 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한다고 해도 그냥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계명을 받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의롭게 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들고 그대로 살아도 그것을 합격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 로마서 3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대답하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제가 언제 바빠서 겉옷을 입고 막 달려갔더니 바쁘게 갔어요. 학교를 갔어요.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그래요. 내가 카라가 이 안으로 이렇게 구겨서 한쪽은 올라오고 한쪽은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잡아준다고. 강의를 마치고 또 내려오는데 어떤 그 반장 학생이 따라오더니 목사님 왜? 자꾸 내려갔어요. 자꾸가 내려갔대. 내가 나를 못 보니까 너무 바빠서.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흉하고 그냥 화장도 잘한 줄 알았는데 거울을 안 보고 했더니 그냥 막 그려놓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잘하는 것 같은데 율법에 딱 비춰보자마자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도 심각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깨부수고 나의 형편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율법은 죄의 기준이 됩니다. 죄라는 개념은 그 기준이 없을 때 성립이 안 됩니다. 로마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갈 때 중앙선 침범하는 게 죄라고 정하지 않으면 그건 죄는 아니에요. 실수한 거지 그냥. 그런데 정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마르티안가 이 원어가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준 감동이 있어서 누구를 이렇게 좀 도와라 하는데 제가 못 도왔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형편도 사실은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요? 오늘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내일 책임져 주실 것인데 저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수십 년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기준을 갖다 대면 되는 순간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율법은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됩니다.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리 와요 하고 손을 잡고 끌고 가는 초등 교사처럼, 유치원 선생님처럼 이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 네가 아무리 봐도 죄인이지. 네가 건지지 못하겠지. 너를 건질 자가 저기 오셨어. 저리로 가자 하고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망하고 소망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찾는 그 여정이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씀도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과 한번 싸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싸워 보셨습니까? 싸워 보면 내가 너무너무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심지어 기본조차도 다 하나님의 말씀 짓밟으며 살잖아요. 예. 정말 제가 다음 주일에 설교할 제목의 한 부분이기도 한데, 율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것을 거울로 비춰보고 잣대로 대보고 나 자신이 그걸 극복하려고 해보면 내가 나로부터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은 내가 성령 안에서 보니까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 심판과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할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역할, 그게 율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죄인입니다. 트럼프만 저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왕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나한테 금이 9개가 있고 저 사람한테 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왕이. 그러면 9개를 두고 저거를 뺏겠느냐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장 뺏어서 갔는데요, 사람이. 그 왕 게임에 나와요. 통계를 내봤어요. 인간은 그런 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너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옷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길밖에 우리의 살 길이 없음을 인정하며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언제 계명이 주어졌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후에.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로움의 기준이
저희 아버지가 우리 친구가 와서 돈을 빌려갔대요. 제 친구가. 그리고 돈을 안 갖고 도망을 갔대요. 제 친구가. 만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나는 생전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고 남의 손에 안 되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억울했던가 봐요.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그 사람은 도망을 갖고 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 친구 집에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물건들이 있더래요. 그 저보고 이래요. 내가 가서 그 기계 하나 들고 왔다. 그 우리 아버지가 존경했던 마음이 조금 많이 깎이더라고요. 그걸 왜 가져와? 속으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예. 저렇게 순박한 시골 농부도 죄인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해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절망할 거고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내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는 복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느냐? 만약 그것을 계승해서 대대로 물려줄 수만 있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을 받는 이유, 그것은 복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뭐 운이 좋았다, 뭐가 있다 다 있지만 그것은 하나 둘 날아가는 어떤 바람에 걸린 뭐 어떤 옷자락 같은 거고요. 진짜 복은 복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서 복된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줄을 모릅니다. 가령 부부가 같이 살면서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인간은 본성상 행복을 원하니까 그가 아무리 행복을 원하지만 그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또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불리하면 숨고 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비난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는 복을 쏟으면서 행복하고 싶어 복을 저기다가 한 세숫대나 쏟아버리고는 요만한 종지를 하나 들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가련한 자인 것. 복은 복되게 살아야 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복되게 할 줄 아는 사람, 그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태도 하나에도 그의 마음가짐 하나에도 복이 담겨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집대성인 이 십계명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복된 삶의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많이 증거된 사실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말 말씀을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참 기뻐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대요. 저는 이상한 아이를 하나 봤어요. 우리 친구 목사 손자인데요. 야, 그런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고 아빠도 학교 선생님인데 얘가 학교 갈 때 꼭 성경을 가지고 가요. 성경을. 걔 이름이 뭐 예준이라든가. 예준이 지금 뭐 가져가는 거야? 이러면 아니야. 그러고 감춰서 가져가는 거야. 성경을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밥도 안 먹고 성경을 본대. 그러면서 이래요. 아유, 내 목회가 신통치 않아서 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나? 세상에 제발 성경 좀 보지 말라 그러세요. 제발.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서 지가 아침부터 다 입고 드라이 자기가 다 하고는요. 옷을 차려입고 빨리 엄마 아빠 뭐 하냐고 난리를 친대요. 야, 근데 신비한 애가 다 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런데. 그러고는 이렇게 한대요. 방문을 열고 엄마 그냥 자? 그럼 뭐하고 성경 읽고 자자. 성경 읽고. 그런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성경을 13독인가 했대요. 여러분 한 독도 안 했잖아요. 너무 좋아한대. 참 신비하죠.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 말씀을 자기 전 존재를 던져서 살아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를 빼곡하게 고백해 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인데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 고백이기도 하고요. 다윗의 말씀 신앙에 대한 간증이기도 해요.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된 이유,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한 이유는 나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힘을 다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되고 모든 일에 형통한 것도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다윗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인생들은 다 아름답고 눈부셨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신비한 책 한 권을 읽게 됐어요. 원시림과 그 물가에서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 슈바이처가 쓴 책이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책을 만났기 때문에 슈바이처가 그냥 밀림의 성자인 줄만 알았지 그가 선교사인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리빙스턴 슈바이처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리빙스턴을 탐험가로 배웠잖아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 그 기념관에 가신 윤태호 목사님이 그때 그 아프리카를 춤추게 한 리빙스턴의 그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한테 그 즉시 액자를 사가지고 사인을 해서 저한테 그 그림을 하나를 거기에서 즉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두고 가끔 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사실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4개잖아요. 4개나 되는 박사학위를 뒤로 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슈바이처는 자유신학자입니다. 자유신학자.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수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삶은 예수를 닮으려고 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생애 전체를 걸어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보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말씀을 사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아름다움이 피어나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야, 복된 길이야, 대대로 잘 되는 길이야, 이렇게 여기고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가 사랑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해내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계명이 천대까지 복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을 볼 건데요. 오늘은 세 가지만 볼 거예요. 1계명은 2계명과 이렇게 같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1, 2계명을 묻고 3계명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너무 간다 싶으면 잘라볼 생각도 있습니다. 자, 10계명 가운데 1계명은 뭡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 외에 신적 존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밖에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네. 여러분, 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영원하신 분, 그분 외에 다른 작은 신이 필요할까요? 이미 전능하신 분이, 이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기독교를 폐쇄적이라 해요. 지들 믿는 것만 진짜로 한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믿음 안에서 보니까 이게 그대로 사실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죄송하지만 가령 스님을 만나서 당신의 종교도, 스님이 저를 보고 당신의 종교도 인정할 테니 우리도 인정해 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참 죄송합니다. 스님이 얼마나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여러 가지 번뇌와 그리고 바람일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거기엔 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 구세주도 한 분밖에요. 죄송해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서 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스님 승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승려 옷을 벗고 결혼을 한 그 스님이 계신데 저보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지요? 목회하는데. 예, 뭐 가끔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스님보다 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중해 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세주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구세주도 오직 한 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필요 없어요. 또 완전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더 필요 없어요. 완전하거든요. 자, 이제 십계명에서 제2계명 보겠습니다. 4절에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만들지 말며.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이 만들지 않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교회는 광야 교회도 있었지만 정식 시작은 언제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돼요. 성령이 임하면서 위로부터 불이 오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고, 그리고 각 사람의 입에 학습되지 않은 언어가 터져 나오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가 믿고,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고 유무상통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춤추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우리 매일 모여서 그분을 찬양하셔서 날마다 모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40년 동안 금강경을 이제 깨우치고 이제 여시하면 일시불이라고 선포하며 나왔는데, 그건 후대의 제자들이 종교화한 거예요. 유교도 공자가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후대의 제자들이 그걸 종교화한 거예요. 요즘에 중국에는 공자보다 관우를 더 쳐줘요. 관우가 재물상이라고 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지 말래요. 만든 것은 다 인간이 연약하고 두렵고 그냥 의지할 데가 없으니,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발끝이라도 만지면 나도 성공할 거야 생각하지만 그런 법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은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나를 맡기고 그에게 굴복하는 행위예요. 그것에 기대고 그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에. 그래서 인간이 지금 기대고 그것에 굴복하는 모든 것이 오늘날의 우상이에요. 돈에게 굴복하고 돈에게 절하죠. 그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굴복하죠.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을 앞에 무릎을 꿇죠. 그 성공이라는 우상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근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이 컵도 예쁘게 돈 주고 사다 줘서 제가 잘 써요. 너무 감사해요. 돈은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제 열심히 일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근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는 내가 일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 뺏으면, 건강 가져가시면 어떡할 건데? 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지금 오늘부터 좀 형통하게 살 건데 했더니 아내가 그냥 어느 날 설설하더니 말기암이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열심히 산 것이 나를 지킨 게 아니고, 열심히 산 것이 열매 맺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게 내게 있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짧게 보면 다 내가 땀 흘려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소복하게 쌓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장에서 40년 동안 죽으라고 장사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랬더니 이제 잘 살거니 하고 봤더니 나이가 40이 넘은 자식이
일도 안 하고 논팽이가 돼가지고 엄마 여기 보증금 얼마야? 그건 나 주면 안 되겠어? 이게 엄마가 앞치마를 턱 내던지면서 주저앉아 우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내가 찬바람 맞아가면서 모진 나를 지놈 하나 위해서 살았는데 저놈이 저렇게. 인생은요,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느냐? 그걸 거두어서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었다고 다 먹는지 아세요? 어림도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끝도 없어요. 네. 어제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아들이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합격을 했길래 이렇게 나한테 축하해 달라고까지 문자를 보냈어. 전화를 했어요. 아니 남 목사님 무슨 축하할 일이야? 아들이 무슨 시험에 합격했는데 후배인데 아이고 오늘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시험인데? 아들이 변호사 합격했더라고. 너무 그 사람은 뭐 했냐면 원래 그 무슨 교회지? 우리 교단에서 제일 컸던 교회가 이름이 뭐지? 충현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어느 날 미랄 선교단에 가서 아이들을 돕는데 아이들이 자기한테 막 파고드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얘들을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여지껏 미랄 선교 장애인들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번번이 자기 사모하고 밥도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내가 하나님이 남 목사를 기뻐하셨나 보다. 그런가 봐요. 여러분 복은요 내가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 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추수감사절 날 농부가 곡식단을 하나로 안고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제가 이 곡식을 얻기까지 흘린 땀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이게. 여러분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건강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너무 의지하거나 나를 기대지 마시고 또 지금 보이는 돈 너무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주실 거야. 나 오늘 성실하게 일할 거야. 진실하게 살 거야. 도우면서 살 거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거야. 드리면서 살 거야. 헌신하면서 살 거야. 이래도 하나님이 사시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질투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질투는 시샘인데요. 하나님의 질투는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저리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쟤 망하는데 그러면 쟤 울 텐데 그 안타까움이에요.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남자친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아는 건달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는 건달이요. 야야 안 돼. 쟤 건달이야. 아빠 정말 멋지지 않아요? 남자답고요. 아빠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듣질 않아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것이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거짓에 속으면 안 돼. 그게 복이 될 것 같지? 아니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질투에 비유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도 그것을 의지처럼 삼지 마시고 수고의 열매로 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구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당하세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입니다. 자, 10계명에서 이제 3계명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바라고요. 3계명 우리 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부른다, 이것을 제가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샤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진실함이 없는 상태,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하나님을 방자하게, 아니 하나님을 빙자하여 누군가를 속이거나 위선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요새 목사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어느 목사가 뉴스앤조이에 나와서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저는 악한 목사입니다. 자기가 사모를 속이고 그 성도를 가스라이팅해서 성폭행했습니다 하고 그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나왔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 하면서 이를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그게 망령된 거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돈 뜯어내고 헌금 뜯어내고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그를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망령된 거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악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말이라지만 그 말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요, 입술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술의 말은 견인력을 갖고 있고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나오는데, 우리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요, 일의 열매도 먹지만 혀의 열매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인생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입술의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옆에 남편 있는 사람 하면 되겠다. 자기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말. 저는 부드러운 말씨를 가진 사람이 많이 부럽더라고요. 우리 그 송학진 장로님 내외분이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내외분은 언어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해요. 저를 보고도 항상 말할 때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디 하나가 이 손톱을 깎고 나서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삐죽삐죽 나온 게 있으면 싹 잘 갈아서 만져보면 보드라운 것처럼, 이분은 언제 어떻게 갈았는지 모르지만 혀가 보드랗게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의 울타리가 아주 보드라워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이렇게 소개해서 보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그걸 닮아가지고 그냥 보드라워. 그러니까 삶이 보드라워요. 그런 점에서 경상도 사투리는 별로 좋지가 않죠. 됐나? 니나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보드라워야 돼. 깨끗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깨끗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말은 힘을 갖고 있어요.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비교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감옥을 드나들거나 흉악한 죄를 짓고 끌려가는 사람이거나 뭔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언어가 사납습니다. 뾰족하거나 추악하거나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조용히 말하는데도 말이 너무 흉해. 그 흉한 인생을 지가 살아. 왜?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말을요 아름답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그러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입술의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위대한 분. 이 입술의 열매들이 나의 삶의 울타리에 적셔옵니다. 열매로. 앞에 말씀드렸던 위대한 다윗을 보면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 숨으시려나이까. 왜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들으시리로다. 나의 찬송을 받아소서. 항상 그는 결론이 자기가 지금 사지를 헤매고 있는데도 입술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해요. 경배, 찬양.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먹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거나 거친 말이거나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것을 다 제거하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4가지 정도 되는데, 율법을 받기 전에 구원이 먼저였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자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도 모든 것도 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4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고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라.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승리자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